오늘은 두 증인의 마지막 선민 구원 사역, 두 증인의 마지막 선민 구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다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금 들어가면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환란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줘서 속죄하게 하는 기간이 7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데, 오늘 본문에 그 일을 할 두 증인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년 중에 둘로 이 상황이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그건 뭐가 기준이냐면 대환란을 이제 일으킬 적그리스도가 와서 3년 반 정도는 거짓으로 화평 조약을 맺고 제스처로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합시키고 낙원을 만들 것처럼 이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또 환경이 파괴돼서, 또 한쪽은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게 되고, 또 한쪽은 또 결국 전염병이나 이러한 많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탄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세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이 지나니까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과 또 세상을 둘로 분리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멸해버리고, 우리 사람들이 멋진 낙원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살자, 이런 캐치프레이어를 내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대박해를 당할 것이고, 그 속에서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3차 대전이 되고 결국은 핵을 터뜨리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어보면 처참하게 처음에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대접재앙을 통해 모든 세계가 다 파괴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는 이것이 꿈같은 그런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과학이 발달한 이 첨단의 시대에서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다 일으킬 수도 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은 이 전체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10장부터 15장까지 그 사이에 보충 계시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마지막 인류에게 주실 복음을 무지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고, 네가 이것을 꼭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그 마지막 복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의 증인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큰 성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1260일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그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내서 거기에서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바로 메시아는 그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밝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살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 3년 반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무참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만 끝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큰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은 두 증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권능 있는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사람의 증인이 예루살렘에 섰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택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제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정반대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고통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상황임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요한을 통해 말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살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밖에는 이방인들에게 이미 밟혔다. 그들이 42달을 계속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뭐냐면 42달도 내내 다른 말로 풀어보면 3년 반이에요. 지금 전 3년 반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데 이대로 놓쳐버리면 나머지 후 3년 반 42달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와 그 핵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경고를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60일은 희망이 있는 거고 42달은 절망이 오는 것이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뒤집나? 그게 하나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도록 이러한 상징적인 그런 액센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야 하고 집어치우면 우리 인생도 아주 그렇게 형편없이 치우어질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로 넘어가 보면 두 증인의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돼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모세 시대에 애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학대하고 종살이를 시킬 때 그걸 해치고 나온 사람이 모세였어요. 오늘 바로 본문에서도 그런 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들에게 불이 나와 죽일 것이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건 바로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은 과거에 그 우상을 아주 전국적으로 퍼뜨렸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는 능력을 이 두 증인의 한 사람이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엘리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엘리야에게는 선지자로서 바로 경고를 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 두 증인을 보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기가 막히게 그 어떤 깊은 원리가 숨어 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중에 완전하게 그 핵심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조상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구약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구약 성경을 해석한 자습서가 지금 너무나 큰 탈무드로 집대성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탈무드를 꺼내서 토론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를 가지고 야단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메시지와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지도자들과 싸우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들의 글이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한 예가 그들은 밥 먹을 때 왜 의식을 하지 않느냐, 손을 씻지 않느냐,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너희들 탈무드에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를 믿어야지 그 교과서를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자습서를 가지고 믿었다가는 망한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이지 어떻게 다른 신이 또 있을 수가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도 그들의 눈이 막혀서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그가 실패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영웅으로 와야 된다. 그래 지금까지 영웅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웅이 온다고 이 땅을 낙원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환란에서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거지 사람들이 낙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이 땅을 완벽하게 낙원처럼 만들 것 같이 약속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며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마지막 환란이라고 말씀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사탄에게 영원히 붙어버리고 멸망할 것인가를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의 살해와 축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지금 요 말씀의 때는 딱 전 3년 반이 끝나는 때예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자기들이 1260일간 복음을 마지막 전하는 그 시간이 끝나는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대요. 그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력한 능력으로 그 두 증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동안 전시를 했대요.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게 이걸 알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온 세계가 생방송 해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렇게 죽었다. 이제 우리를 방해하던 세력은 다 죽었다. 우리는 축제를 벌이고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 그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이 땅에 낙원 만드는 것을 우리는 누리자, 이렇게 선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두 증인이 처음부터 승리하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은 경고해주고 죽으러 온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예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위대한 그러한 위인이 와서 다 세상을 쓸어버리고 우리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적그리스도는 점점 이스라엘을 버리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엉뚱하게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걸 그들이 느끼는데, 바로 두 증인이,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아, 진짜 메시아는 과거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깨우쳐 주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 보게 해주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깨달음이 생겨야 변화가 오고, 변화가 오면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할 때 구원이 환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부활과 큰 지진의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11절 다 같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그들이 3일 반 동안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전 세계에다가 방영을 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피할을 하고 자기들이 다 이긴 것처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축제에 빠졌다가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온천하에 다 밝혀지니까. 그때에 3일 반 후에 부활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3일 반이 굉장히 비밀의 수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왜 두 증인은 3일 반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3일이나 3일 반이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3일 반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부활했느냐? 그들이 7년의 반의 중간에서 죽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시신을 묻지 않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그거를 홍보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자기들의 세상이 승리할 걸로 알았는데, 마지막 나팔이 7번 부는데 7번째 나팔을 부는 그 마지막 나팔에 이들이, 그게 3년 반 후예요. 그들이 부활을 함으로써 대역전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기들이 다 승기를 잡은 줄로 알고 마지막 기세를 펼칠 때 오히려 3년 반 동안이나 놔뒀던 그 시신이 살아나고, 그 시신이 부활할 때 그 성의 10분의 1이 지진으로 죽는 이 기가 막힌 참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대반전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밀의 수를 계속 말씀하신 거 이미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풀어지는지를 우리는 그 현장에 이제 가보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뜻이 있고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활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까지 순교할 각오로 싸우고 있던 자들에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 죽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부활과 휴거를 마지막에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모세는 사실상 120세에 죽었다고 했는데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걷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아예 죽지도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휴거를 한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부활하고 휴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휴거가 반드시 있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체로 구원시킨다는 말씀 믿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환란에 혹 들어간다면 바로 이 기회를 잃지 않고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